오늘은 신신명 35번째 시간입니다. 123번 구절부터 126번 구절까지 하겠습니다. 불이개동, 무불포용, 시방지자, 개입차종. 불이개동, 둘 아님은 모두 같아서 무불포용, 포용하지 않음이 없고, 시방지자, 시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개입차종, 모두 이 종으로 들어간다. 불이개동, 둘 아님은 모두 같아서 무불포용, 포용하지 않음이 없고, 시방지자, 시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개입차종, 모두 이 종으로 들어간다. 이제 불이개동, 둘 아니면 모두 같아서, 둘이 아니니까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면은 하나라는 말은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불이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 있음과 생각 없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깨달아 보면 여기는 일단 분별이 없어요. 분별을 떠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탕자리는 분별을 일으키는 바탕자리죠.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 있다. 분별을 떠나 있으니까 뭐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아니다 얘기한 겁니다. 있다 없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다. 불이중도, 뭐 유무중도,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죠, 불이법. 불이법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생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 마음 바탕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죠. 생각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죠. 생각이 없으니까. 맞다 틀리다, 뭐 좋다 싫다 둘이 아니죠. 생각이 없으니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84,000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듯이 그냥 이 자리의 경험이다. 이게 묘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 일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고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고 귀한 거 아니에요. 귀한 게 아니에요. 흔해 빠진 거죠. 흔해 빠진 거.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아주 귀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흔한 것이고, 왜 누구한테나 다 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있으니까 흔한 거죠. 너무너무 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불포용이다.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별망상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일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다 생각인데 그게 여기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용하는 거죠. 무불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 일체 유심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온갖 것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근데 온갖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런 생각은 모두 물거품 같고 환상과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다.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라고 표현을 하듯이 없어요. 그런 게 실체가. 온갖 경험을 하고 온갖 생각이 있지만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기서 포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그냥 이것뿐이고 이거 하나뿐인데 자기 마음 바탕 이거 하나뿐인데 이것뿐이고 이거 하나뿐인데 여기서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쓸 수 있고 무수히 많은 말을 방편을 삼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둘 아니면 모두 같아서 여기 이것도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경험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요. 이런 경험을 한다. 무불포용,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뿐이에요. 분별이 없이 이것뿐인데 여기서 온갖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물은 한 가지지만 온갖 파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은 한 가지지만 온갖 모양의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는 뭐 거울의 비유도 있잖아요. 거울은 한바탕이지만 온갖 모양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거울은 한바탕이지만 온갖 모양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죠. 허공에 온갖 모양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온갖 구름들이 온갖 형상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허공을 벗어난 구름은 없죠. 허공을 벗어난 사물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땅에 비유하기도 하죠. 심지 마음 땅 해가지고 땅에 비유하기도 하죠. 온갖 곡식들이 땅에서 자라고 사라지고 온갖 것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죠.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모든 것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온갖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온갖 경험들을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온갖 경험들을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방지자. 시방은 동서남북 네 가지에다가 그 사이사이 네 가지. 그러면 8가지죠. 그 다음에 상하 10가지. 그러니까 시방이라는 것은 시방세계,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 우주 전체, 온 세상. 온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는 이 깨달았다 이겁니다. 이 깨달음을 지혜에 비유를 해요. 지혜가 곧 깨달음을 뜻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발달하는 얘기죠. 발달하는 얘기는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지식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식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배우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생각이죠. 쉽게 얘기해서 생각. 지식은 생각이 말하자면 많은 거죠. 많은 생각을 기억하고 있는 거. 지식은 알미죠. 많은 생각을 기억하고 아는 거죠. 지식, 그거는 이제, 지식이 많으면 이제 세상에서 쓰임새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할 게 많이 있고, 세상에 쓸 게 많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중생 세계,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유지하는 삶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또 건강하게 가능하면 유지하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삶이니까 의식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식주 생활.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죠.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피할 수 없어요. 왜? 몸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되고, 몸과 마음이 우리가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도 중요하고,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세속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게 많죠.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익히고 할 필요도 있어요. 또 직업 선택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굳이, 두 번째 일이죠. 두 번째 일이니까, 이 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생활은 두 번째, 이 법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 세속과 출세관, 세관과 출세관,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법이 앞장서고 세속은 뒤따른다. 출세관이 물론 이제 세관과 출세관도 둘이 아니죠. 불이법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이 깨달음에 의한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중생 세계나 부처 세계나 세간상이나 아니면 출세간이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그걸 밝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 이 지혜와 지식의 비유가 있어요. 말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식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지식은 밤에 등불 하나를 가지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캄캄한 밤에 등불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식에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많고 그러면 등불이 좀 더 밝아지겠죠. 그럼 뭐 좋은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번뇌가 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등불이 있는 것만 밝죠. 등불이 있는 것만 밝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등불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에 등불을 비추면 저쪽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만 비추고 다른 한쪽은 못 비추는 그 어두운,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맹점이 있죠. 이 한계죠. 지식의 한계. 이게 비유입니다. 지혜를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밝게 뜬 태양, 대낮에 길을 가는 것과 같다. 태양이 밝게 떠 있는 대낮에 길을 가면 등불이 필요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보이죠. 사방이 잘 보이고
어두운 구석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죠. 낮에 길을 가면 근심 걱정도 없고 잘 보이니까 걱정할 게 없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온갖 사물들, 장애물들이 다 잘 보이죠. 산과 들, 산하대지가 잘 보이고 사람도 잘 보이고 길도 잘 보이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할 게 없고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안심하고 갈 수 있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지혜. 지식은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 들고 간다. 굉장히 불안하죠. 근심 걱정이 되고 잘 안 보이고 어둡고 저 멀리 앞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비유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방지자,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개입차종 모두 이 종에 들어간다. 여기서 이 종자는 마루 종자거든요. 종교, 최고의 가르침. 우리가 종교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이 선에서 나온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에서. 종교란 말은 최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루 종자잖아요. 마루라는 것은 끝이죠. 최고 높은데 가장 높은 가르침 이게 종교라는 뜻인데 이게 선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종교 그러면 그냥 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뭐 이런 이런 말로 이제 쓰는데 이제 종교는 말하자면 그 세상을 벗어나 있는 무슨 어떤 신에 귀의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귀의하는 뭐 그런 의미로 뭐 기독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식으로 유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만 종교입니다. 가장 높은 최상의 가르침이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종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두 이 정치로 들어간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이 정치, 이 정을 정치라고도 해요. 깨달음을 취자를 같이 붙여가지고 정치, 정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이 정치로 들어간다. 개입 차종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 들어오면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깨어 있을 뿐이죠. 이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고 한 물건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열반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불이 중도라고도 하고 중도실상이라고도 하고 뭐 본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거 자기 마음 바탕짜리죠. 그냥 이거 자기 마음을 깨달은 이거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 그냥 이거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를 말합니다. 이것도 방편의 말이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자기 마음짜리 그냥 이거예요. 밝게 깨어있을 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생각을 다 해요. 이 마음 바탕은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지식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아는 거죠.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깨달을 수는 굳이 말하자면 깨달을 수는 있어요. 깨달아야지 지혜니까 깨달아야지
이런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사를 넘어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넘어서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깨어있을 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죽는다 그런 생각도 없고 산다 그런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 죽어도 생각이 없어. 살아도 생각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산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어요, 또. 죽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깨어 있다고. 이렇게 깨어 있다고. 깨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안다는 소리도 하고, 모른다는 소리도 하고, 여기서 산다는 생각도 하고, 죽는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은 다 방편이에요. 다 방편. 그러니까,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니까, 살았다. 이것도 생각이죠. 죽었다. 이것도 생각이죠. 생사를 벗어났다. 이것도 생각이죠. 깨달았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알았다. 생각이죠. 몰랐다. 생각이죠.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생각이 다 분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은 망상이다. 생각은 망상이다. 허망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 상자 앞에 망자를 붙이는 거는 생각은 허망하다 이겁니다.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꿈 같다 이겁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깨달으면 끝나요. 깨달으면 한 번뿐이다. 문득 이렇게 한 번 깨달으면 일체 모든 것이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생각이다. 실체가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분별해서. 그러면 사는 거 생각이죠. 벗어나는 거죠. 죽는다 생각이죠. 벗어나는 거죠. 삶이 있다 생각이죠. 생각이 없으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깨달았다 생각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몸이다. 내가 몸이 이렇게 살아있다 생각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해탈이죠. 이렇게 깨어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깨어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 5만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있나요? 없죠. 사람이다 생각이죠. 너다 생각이죠. 중생이다 생각이죠. 나다 생각이죠. 내 것이다 생각이죠. 내 부모다 생각이죠. 내 자신이다 생각이죠.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 자식이다 생각이죠. 남이다 생각이죠. 중생이다 생각이죠.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다.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다 생각이죠. 이것에서 벗어난다. 마음 바탕 그냥 이거 생각이죠. 여기서 벗어난다. 5만 가지 생각에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생각은 없어요. 히말라야 산이 있다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난다. 아니 지금 히말라야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여기 내가 있죠? 생각이잖아요. 아니 진짜 있잖아요. 그 몸이 있고 이렇게 꼬집어 보면 아야 하고 때리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진짜 있잖아요. 생각이죠. 생각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생각에서 이 5만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5만 가지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분별을 벗어나니까 생사도 없다. 근데 우리가 없다라는 말 대신 열반이라는 말을 하죠. 생사 즉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깨어 있다. 중도라는 말이에요. 중도는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 있다라는 말도 아니고 실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다 해도 생각, 없다 해도 생각.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도 생각.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난다. 이것도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도 생각인데 어쨌든 방편의 말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이것도 생각이죠. 물론. 그런데 깨달아라. 이것도 생각이죠. 그런데 어쨌든 깨달아라. 자기 마음을. 그러면 생각에서 벗어난다. 생각에서 벗어난다도 생각이에요. 이곳에서도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문득 이제 이 깨닫는 그러니까 유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쉬운 방법은 법문을 듣는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는 직지 법문을 듣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거 깨달음이 이거 직지 법문을 듣는다. 깨달을 때까지 들어요. 지겹죠. 지겹지만 깨닫고 싶다면 진정으로 깨닫고 싶다면 지겹지만 깨달을 때까지 들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문득 그럼 언젠가 저는 한 달 만에 체험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깨달았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깨달았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생각이지만 깨달음에 관련된 말은 방편이다. 비록 생각이지만 깨달음에 관련된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방편이에요. 깨달아라.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 물론 방편도 생각이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이 마음 세계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하고 묘한 마음 세계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 마음이 짓는 바다. 다 생각이다 이거예요. 다 생각. 근데 생각은 망상이다. 허망하다 이거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거죠. 오직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것도 생각인데 깨달으라는 방편의 말이에요. 이제 뭔가 이렇게 제가 가리키는 바가 감이 오면 돼요. 깨달으란 말이구나. 누구를?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깨달으라는 소리구나. 내 마음을 깨달으라는 말이구나. 내 마음을 깨달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와닿으면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되죠. 깨달으면은 잔해증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내면에서 증명을 해줘요. 스스로 자기한테서 자기를 증명해 줍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증명해요. 이렇게 그냥 이거다 이렇게 증명해요. 원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득 깨닫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이제 늘 말씀드리죠. 깨닫고 나서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깨달음 공부의 시작이에요. 또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죠. 깨달으면 끝난다고 해놨다가 또 깨닫고 나면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부터는 분별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지혜에 관한 얘기니까 깨닫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이제 얘기하세요. 깨닫고 나서 이거는 실제 경험이에요. 실제 경험이니까 알 수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냥 온천이가 그냥 이것뿐이에요.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생각에 끌려가요. 그럼 그게 싫으니까 다시 이 깨달음 자리를 챙기고 또 생각에 끌려가면 또 챙기고 이 자리.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 생각이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지겹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이제 불이법에 갭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 후에 공부 얘기하는 겁니다. 한 3년에서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 걸린 것 같은데, 불이법의 개합이 반드시 돼야 된다. 불이법의 개합이 뭔지 모르죠? 경험한 사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만 알죠? 이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하나로 마음이,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공부는, 원래 한 물건도 없는 분별을 벗어나 있는 원래 열반 적정인, 원래 정멸위락인, 원래 공인, 실상인, 이 중도세계, 이 자리로 본래 세계로,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분별망상의 습관에 우리가 자동화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자꾸 그냥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 세계는 자꾸 뭘 배우고 익히고 집착하는 세상을 자꾸자꾸 살아왔다면, 그런 세계를 살아서 번뇌와 고통 속에 살았다면, 이제 반대예요, 반대. 이 깨달음 세계는 문득 자기 본래 모습, 공의 세계를 깨닫고, 자꾸자꾸 이제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삶의 경험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자꾸자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뿐이다. 왜? 중생세계랑 반대라니까요. 중생세계는 자꾸자꾸 그, 본래 마음, 청정한 마음에 자꾸자꾸 분별망상을 하면서 분별망상을 쌓고 분별망상에 습관이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깨달음 세계는 자꾸자꾸 이제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자꾸자꾸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없어지고 자유롭고 할 일이 없어지고 걸림이 없어지고 분별망상에 안 걸리니까 신통방통해지고 자유롭고 아무 할 일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 청정 법신이 완전히 드러나서 선정과 지혜가 밝게 드러나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밝게 알고 보게 되고, 여기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니까 모든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 있어요. 여기서 모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걸 벗어나 있다고. 그러면서도 모든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데서 모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거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울의 비유는 그렇잖아요. 온갖, 삼라만상을 거울이 다 비추지만 거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염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온 것을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경험할 수는 있죠.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로 하면 안 맞아요. 왜? 말은 분별인데 이건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은 분별이잖아요. 생각은 분별이라고, 분별. 한쪽만 말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선과 악, 삶과 죽음, 이런 분별을 벗어나 있다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알 수도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생각은 한쪽만 얘기하잖아요. 생각은. 근데 이거는 양쪽 다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양쪽 다를 말할 수 없지. 말로서, 생각으로서는. 왜? 그건 분별은 한쪽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깨닫게 되면 이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서 양쪽을 다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염되지 않으니까.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벗어나 있으니까.
좋다고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벗어나 있으니까. 산다고도 하고 죽었다고도 하고 삶이라고도 하고 죽음이라고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벗어나 있으니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자기 현실의 자기 삶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할 수는 있어요. 깨달아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는데 말로 하자면 굳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모든 생각을 다 한다. 온갖 일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자기 경험이거든요. 자기 현실이 그래요. 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한다. 아는 걸,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알아, 다 알아. 이거는 모르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밝게 깨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묘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그냥 이것뿐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어, 여기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이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정의라는 게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다 이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누구? 자기 마음. 누구? 이거 생각이죠? 누가 깨닫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엉뚱한 소리 하면 그래서 방망이로 맞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기서 보림해라. 불이 중도에 개합해야 돼요. 3년에서 이 깨달음, 언제 깨달음, 이 자기 마음을 먼저 한번 체험하고, 즉, 이 체험, 깨달음, 이게 시초인데 공부의 시작이고, 또 3년에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개합되고,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자기 경험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 경험. 그리고 이제 또 5년 이상 또 여기서 그냥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아요. 온갖 일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아주 중생처럼 살아요. 그냥 막 살아요. 막 중생처럼.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 이거 경험이에요. 자기가 자기 경험이지. 예, 그러니까 말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죠. 아는 게 아니니까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합 이후에도 소위 하나라고 마음이 됐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또 좀 헤매요. 항상 부족감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항상 부족해. 5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또 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 하면 항상 허물이 있어. 아무리 말을 잘해도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시비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허물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자체가 허물이에요. 그래서 개구즉착 이런 말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망상인데, 얘기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시비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잠깐 짧은 말 한두 마디 들으면 당연히 허물이 있죠. 지금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다 허물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깨닫고 여기서 살아가요. 왔다 갔다 해요. 다 자기 경험이에요. 한 마음이 딱 되는 개합을 해야 돼요. 불이법 개합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어떤 식의 내용물로 경험하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개합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그 동반되는 그런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경계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개합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되는 그런 거는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어, 마음이 해탈 세계하고 분별 세계를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딱 하나가 되는 그렇게 경험되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중생 세계의 반대 세계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쌓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분별 망상을 쌓았던 어, 그 무더기, 오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 세계는 지금 하늘에서 땅만큼 분별 망상이 지금 거름이 쌓여 있어. 거름이 어물이 쌓여 있다고. 거름이 그 때가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딱 깨달아서 본래 마음으로 확인하니까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쌓아놨다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죽을 때까지 허물어 청소 죽을 때까지 청소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헛개비잖아요. 생각은. 그러니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면 돼요. 살면 되는데 다만 그 습이라는 거 있어요. 습.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하는 습. 그것을 이제 자꾸 이제 경험을 해요. 또 내가 분별 망상하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놓고 방아착. 그래서 그런 방편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분별 망상하는 습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뭘 할 일은 아니지. 그냥 그거 안 하는 것 뿐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게 걸리면 자꾸 안 할 뿐이죠. 집착을 자꾸 내려놓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수행을 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그냥 사는데 그런 게 걸리면 내려놓으면 되니까. 뭐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경험이지 말로 못해요. 말로 하면 자꾸 어이가 생기니까 그냥 경험하세요. 경험하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자꾸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망상하는 그 습에서 벗어나는 삶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무위법. 함이 없다 이거예요. 함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 무위법. 그러면 개합도 되고,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개합도 하고, 벗어나는 과정에서 소지정도 극복되고, 분별심이 조복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원만해진다. 원만한 깨달음이 100% 갖춰져 있다고 하는 원만한 깨달음, 선정과 지혜, 고요함과 밝음이 다 드러난다. 100% 갖춰져 있다고 하는 선정과 지혜가 다 드러난다. 선정과 지혜가 다 드러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 분별망상의 습관을 청소한다. 그것에서 벗어난다. 그 허망함이 다 그게 실체가 없는 허망함이잖아요.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거니까 환상과 같은 거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멸의 세계로 들어간다. 열반적정, 정멸, 위락, 구경열반, 필경공. 텅 비어서 이렇게 밝게 깨어 있다. 아주 생생하게 깨어 있다. 텅 비어 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밝게 깨어 있다.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에서는 끝났다라는 말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 방편으로 좋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안 해. 그냥 구경 열반이다. 뭐라고 분별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인데 좋다. 열반인 게 좋다. 아무 일 없는 게 좋다. 이렇게 텅 비어서 밝게 깨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정도는 하죠. 텅 비었는데 밝게 깨어 있다. 이렇게 깨어 있다. 분별할 게 없는데 이렇게 깨어 있다. 살아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자꾸 이게 뭔가를 끝내려고 해요. 끝내려고. 공부를 끝내려고 하고,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그래요. 자꾸 정리하려고 해요.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됐지? 이제 끝났지? 뭐, 이런 걸 바래요.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제 공부가 마무리됐어. 자꾸 이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딱 끝내고, 이제 다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완전히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공부가 끝났어.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그래요. 자꾸 그럽니다. 그게 참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기 전에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냅두고, 체험하고 나서 자꾸 이제 시간이 한 10년 이상 지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0년 갖고 안 되고 한 15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공부가 그래도 원만해지잖아요. 공부가 원만해지면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공부가 이제 원만해졌다. 예.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야지. 뒤에 뭐가 꼭 붙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깨달았으니까 이 깨달음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깨달음은 이런 거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뒤에 뭐가 붙어요. 그것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꼭지가 꼭 붙는단 말이에요. 꼭지가 붙은 거는 분별심이 아직 저복이 안 됐다. 그런 걸 자각해야 돼요. 그 생각이 아주 끈질겨요. 깨달음을 결국 이런 것이다. 정리해놓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뭔가를 해야지. 깨달았는데 뭔가를 뭐 하러 합니까? 깨달았다면서요. 근데 뭘 해요? 뭔가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뭔가를 해야지. 이게 꼭지가 안 떨어져서 그렇다.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뭔가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정리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 분별심이 저복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완전히 나는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깨달음에 따라서 깨달았으니까 뭔가를 해야지. 깨달음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런 게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럼 뭔가를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뭔가 할 일이 없어요. 규정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깨달았으니까 깨달음대로 해야지.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텅 비어서 밝게 깨어있을 뿐이다. 그냥 이렇게 깨어있을 뿐이다. 온갖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사는데 사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무상이다. 아무 생각이 없다. 뭘 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